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이 반갑습니다. 벌써 1월 9일입니다. 예. 1월 달도 벌써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참. 글쎄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 미드웨스트 시카고 근처에 있는데 요즘 이번 주에 계속 기온이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예, 아주 참 춥습니다. 춥습니다. 서울도 많이 춥고 예. 그러니까 LA에 계신 분들은 훨씬 날씨가 따뜻하죠. 예. 그렇지만 뭐 여기 서울이라든지 미드웨스트 그리고 동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들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시는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새해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새해를 시작할까요? 예, 저희 이번 주에는요, 저희 교회에서 키버스로 2022년도 키버스로 이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키버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새해 핵심 구절. 예. 그렇죠. 우리 교회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보여주는 그 핵심 구절을 저희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강학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로 정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저희 Heroes of Faith라고 하죠. 예, 믿음의 조상들 예.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저희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들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라. 그렇게 격려를 받으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여기 저희의 삶이 경주를 하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주위를 돌아보기가 쉬운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다가 우리 예수님을 정작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좀 스탠다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옆에서 어떻게 하나가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또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좋은데 꼭 이 밑에 사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 저희 아들내미도 뭐 아이 공부 좀 하라고 그러면 뭐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자기 보고 공부하라고 항상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희들이 아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착각 속에 살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그 많은 훌륭한 선배들의 삶을 저희들이 쫓아가고 그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참았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에 콰이트 타임하고 그런 것도 쉽지가 않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유, 뭐 조금 더 잤으면 좋겠고 너무 정말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참는 거죠. 참고 일어나고. 근데 일어나 보면은 또 괜찮아요. 야, 또 내가 일어나길 잘했다. 예. 너무 기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나가면은 그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 고난들을 그 피해가고 막 하나님 좀 고난을 덜어주세요. 물론 뭐 저희들이 그런 기도도 하지만 그 고난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참고 나가면 저희 앞에 그 주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
참 신앙의 또 열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기쁨이 있으셨죠. 십자가를 끝내고 나면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 그 소망,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새해를 맞아서 좀 얽매이기 쉽고 좀 무거운 것들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둘씩 없애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주라고 하는 게 이게 마라톤을 뛰는 데 있어서 커다란 짐을 지고 가면은 힘들어서 못하죠.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우리 샤론자매님 맨날 저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무겁게 백팩을 무겁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시 그게 또 허리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진짜 경주를 어렵게 만드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물론 죄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그런 얽매임 때문에 가뜩이나 신앙생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쫓아가는 게 힘든 경주인데 그걸 다 끌고 가려니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하고 simple life 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정말 인내로서 참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은 우리 오래간만에 샛별 형제님께서 또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그 노아의 홍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 온라인 한국의 예배를 시작한 지 거의 1년 반이 지나 이제 2022년이 된 게 믿겨지지가 않네요. 2022년에도 온라인 한국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을 살펴보면서 노아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를 이어나갈 텐데요. 이번 주에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 메시지 내용을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한 거를 처음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후 인간의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서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그 세상을 묘사하는 그 구절을 저희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마음을 정하시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홍수를 뚫고 살아남아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번 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6절을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결정을 후회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실수를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대로 그 뜻 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슬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그 지난주에 그 메시지 리뷰를 같이 봤는데요. 자, 오늘은 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세대의 주변 환경과 사회와 그 정반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세대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자면은 창세기 6장을 같이 볼 텐데요. 그 6장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라고 1절에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땅 위에서 번성한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그 죄까지 같이 많아지고 번성해졌습니다.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그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땅과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 자신의 기준으로 저희 뜻대로 살 때 저희의 삶이 폭력과 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세대는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된 이런 상태가 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상태라고 이 생각을 해보면은
죄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 사회 전체가 죄로 아예 물들어진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물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숫자의 힘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죄의 무게감이 덜 느껴지고 그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묻어져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UC 버클리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이게 차가 항상 보행자를 위해서 멈춰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행자가 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게 말이 다가온 게 제가 살던 기숙사 앞에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항상 무단횡단을 해도 다가오는 차들이 항상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한국 같았으면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욕하시거나 경적을 울렸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단횡단을 하니까 저도 처음에는 무단횡단을 하면 경찰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까봐 그냥 마음속에 법을 어겼다는 그런 약간 죄책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노아 세대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물든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의 삶을 평범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은 저희의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지요.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택하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선택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죄에 익숙해지고 죄의 죄책감이 없어지면서 죄를 더 짓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된 게 아동부에서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가끔씩 잘못한 것을 이게 잘못된 일을 합니다. 가끔 친구를 때리거나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거나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에 거짓말하는 게 처음이고 익숙하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긴장되고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훤히 보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죄책감을 더 이상 아이들처럼 느끼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전혀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편 50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저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무 심판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국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모습과 제 자신도 제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노아 세대의 모습은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이렇게 낯익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노아의 세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그것과 반면에 노아는 자신이 둘러싸인 환경과 사회의 모습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묘사를 읽어보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노아의 세대를 모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8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완전한 자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blameless, 그러니까 한마디로 흠집 잡을 게 없는, 아니면은 뭐 성숙하거나 완벽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 당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완전히 100%, 그러니까 100%로 죄가 아예 없이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서 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완전히 괴짜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지을 목재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목재 근처, 즉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방주를 짓기 전에도 눈에 띄었을 텐데 마른 땅, 더군다나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조롱과 야유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라면은 질문할 것은 노아는 어떻게 이런 사회의 흐름에 굴복하지 않을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일까요? 구절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성경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게 들리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어떠한 관계든지 누군가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라면은 자주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지요. 그죠?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친한 친구들 간에든지 참 당연한 이 모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심, 염려, 그리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사실 오랜 세월을 걸쳐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들이 꾸준히 해온 두 가지 영적 훈련입니다. 바로 이 노아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동질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같이 사는 룸메이트들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몬터레이라는 그 도시의 그 수족관을 갔는데요. 와! 정말 기회가 된다면 모든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수족관인데, 정말로 이 수족관 안에 가는 곳곳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도록 물고기들이 잘 전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전시물 중 하나는 정어리 떼가 실린더 모양의 수조에서 뺑뺑 돌면서 헤엄치는 원형 수조인데요. 제가 이 비디오를 찍어왔는데요. 이렇게 정어리들이 헤엄치는 것만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정어리가 한 방향으로 돌아갈 때 한 정어리가 정반대편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전문가는 아니어서 왜 이런 한 마리의 정어리가 반대편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어리들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한 정어리를 보면서 얘는 왜 이래? 라고 정말 의아해했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스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힘을 찾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DT라고, 그러니까 QT랑 같은 것인데요. 말씀을 1시간 정도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뭔가 바퀴 빠진 느낌이 들 정도로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어 예배를 참석하시는 가족 여러분들도 2022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심판에 대하는 노아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13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너는 각기 암수 항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날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그 노아의 가족과 인류를 구원할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은 이 본문에 나오는 치수대로 노아의 방주를 미국 켄터키에 사람들이 똑같이 만든 것인데요. 이 방주 안에는 박물관으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참 대단하죠. 실제로 이렇게 지으니 얼마나 큰 배를 노아가 만들었을지 더 감이 잘 오는데요. 본문에서 큐빗이라는 치수를 가지고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설명을 해주는데요. 큐빗을 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노아의 방주가 길이로는 137m, 너비로는 30m, 그리고 높이는 13m가 되는 크기여서 아주 거대한 크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방주 위에는 덮개가 있어서 그 벽에는 방수 물질 같이 덮여져서 물이 잘 안 들어오게 만들어졌네요. 정말로 이 정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몇몇 사람들을 계약해서 같이 만들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용을 해서 고용을 해서 같이 몇몇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었다 해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따르면서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노아가 농부였는지 양치는 유목민인지 본문에서는 말을 안 하는데요. 이 정도의 방주를 만들려면은 그 본업을 가지고 있었어도 노아의 삶 전체가 아마 방주를 짓는 삶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노아의 삶 전체가 된 것이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면서 살아간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사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26장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홍수가 오기 전까지 홍수를 생각하지 않으며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을 보면은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던 활동들이 매우 평범한 활동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 활동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아예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큰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노아가 분명히 홍수에 관한 경고를 했을 텐데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개의치 않으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점은 분명히 같은데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은 분명히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 나간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할 점이 과연 노아의 삶이 정말 정신 나간 삶이었을까요? 모든 인류가 직시할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닐까요? 실제로 홍수가 왔을 때에는 이 방주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정작 홍수가 다가왔을 때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이 이상한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올바르게 사는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삶이 그 다른 사람들의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였을 텐데요. 하지만 그 임박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 정반대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우리 삶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명확해지는데요. 근래 그 평택 냉동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그 소방관님들이 순직하셨다라는 것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소방관이 오셔서 여기 집에 불이 날 거니까 다 지금 집 밖으로 나가세요. 불타서 이제 다 집이 무너질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라면은 바로 그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집이 불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뭐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끝을 알수록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지가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70년, 80년 인생 끝에는 죽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가 그 인생 마지막에 있는 이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국어 그 예배 가족분들께서 이 짧은 인생의 끝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시면서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나중에는 그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자, 이제 홍수가 나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방주로 들어가서 이제 홍수를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홍수가 다 지나간 후에는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부터 읽어보자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본문에서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면 이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을 텐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홍수 후에 세상은 다시금 죄와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아의 세대의 그 타락함은 홍수로 잠시나마 씻을 수 있었지만 인간의 그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시금 죄로 물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문제 자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면은 죄와 사악함으로 가득 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보다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홍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믿는 자마다 받을 수 있는 구원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한국어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 중에 기독교를 처음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 배우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예수님의 구원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 본다라면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악하고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희의 노력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에 빠져서 누군가가 구해주려고 손을 내무려도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소식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구조 계획은 그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조 계획이었던 그 방주를 짓는데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시라고 명하신 그 현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바깥에서 그 홍수로부터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처럼 바로 교회가 이 세대의 방주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문화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방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라고 하실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저희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위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즉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믿음 공동체를 짓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겠지만 현대 사회에도 이렇게 해서 노아처럼 교회라는 그 방주를 짓는 것에 삶을 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제가 저희 교회를 왔을 때의 경험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형제 자매분들 직업만 보면은 뭐 낮에는 변호사,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은 뭐 치과의사 등등 평범한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지만 평일 밤과 주말에는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시고 성경 공부를 주말에 하고 뭐 학생들을 주중에 집으로 초대해서 집밥 먹게 차려주시고 이렇게 모두 믿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삶을 사시는 것을 제가 이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 수 있구나. 정말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들으실 게 참 젊을 때는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면은 미국에 와서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영어가 잘 안 되시면은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몸이 잘 안 움직이셔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잘 안 하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점은 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한국말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젊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젊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인생의 선배로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젊은이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삶의 시기와 환경이 달라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짓는 데 참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노아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산다라면은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다른 기독교인들 분들도 조금 천천히 살아도 되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지 말고 쉬엄쉬엄 살아도 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거의 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방주를 짓는 삶이 이상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이 방주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삶은 사실 더 합리적이라는 것. 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이 진리를 되새기시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노아 세대의 사람들처럼 저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읽고 살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죄로 찬 마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짧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이 없고 유혹이 많지만 저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